굉장히 많이 안 나왔죠?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 앞쪽으로 좀 와서 앉으실까요? 네, 조금 불편해도. 네, 이제 찬양을 했으니까 요 앞자리로 좀 오세요. 네, 앞자리가 너무 비어 있어서 예, 한결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죠? 아, 예, 가득 차네요, 갑자기 또. 옆에 분들과 또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2013년 음력 첫날을 맞아서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와 문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명절이라 못 오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담임 목사가 돼서 한 2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직 2년이 채 안 됐지만 이제 5월달이 되면 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받았어. 뭘요? 전화와 문자를.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똑같아. 단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이 없어요. (2013년도에는요) 성도님들과 전화통화, 문자도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에 1시간 일찍 가려고 합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까? 뭐 이런 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2시간 전에 가서 문 열어놓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말은 뭐라고 하죠? 말은 뭐라고 합니까? 말을 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은 시라고 합니다. 왜요?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한 대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한 대로 뭐해요? 거둔다 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왕이면 2013년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들만 넘쳐날 수 있는 2013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2013년부터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우사. 히브리 말로 하면 우짜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짜. 네.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이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약궤를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다가 찾은 이후에 다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모셔올 때, 다윗이 다시 모셔올 때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뭐 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우사의 죽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만졌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책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것도 이 성경책을 싣고 가던, 이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가 갑자기 막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웃사의 죽음이 왜 합당한지, 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좀 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웃사의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사무엘상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읽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내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늘 이들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늘 패하게 되지요. 날마다 붙었지만 날마다 패하게 됩니다. 연전연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블레셋 백성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신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뭐 할까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바라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야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세요? 막 싸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대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악당들의 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수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면에 블레셋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도 기쁜데 무엇까지 빼앗았어요? 무엇까지? 언약궤까지 빼앗았어. 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 빼앗았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모셔두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어디로? 다곤 신상을 모셔둔 다곤 신당으로 가져갑니다. 언약궤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블레셋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모셔둔 이틀 만에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앉아있던, 가만히 세워져 있던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을 좀 찾아서 공독해 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그 앞부분에, 본문의 앞부분에 사무엘상 5장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5장 3절 시작. 네,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뒀더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어? 이틀 만에 엎드러졌어. 넘어져 있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상을 바르게 세워놓고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틀 뒤에 또 블레셋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곤 신상의 머리와 또 무엇이? 손목이 끊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재앙인지요.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악한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 정도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독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라고요? 오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시질이나 독한 종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인들에게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질병, 또 종기인데 그냥 종기가 아니라 굉장히 독한 종기가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안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상을 모셔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야, 언약궤 빨리 가져가라. 너네 언약궤 갖고 오자마자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과 손목이 잘려져 나가고 독종과 치질이 우리들을 치고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 블레셋 왕의 진영에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드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러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요. 도저히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를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최북단에 있던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독해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입니다. 다시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배를 에그론으로 보내자. 하나님의 귀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은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에게는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고. 자, 이거 보세요. 법궤를 빼앗고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기뻐서 좋아 날뛰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있는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야! 빨리 우리 사는 곳에서 가져가라! 빼앗아 갈 때는 언제고 보관해 줄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악인들의 손에서 온전히 거할 수 없는 거지요. 결국 7달 만에 이 블레셋인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기한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법궤가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신앙은 불신앙이 넘쳐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온전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산속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느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다윗은요, 열심히 나라의 모든 재반사항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흐른 뒤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신앙도 회복이 되니까 무엇을 모셔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빼앗겼다가 찾았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셔둘 곳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시 모셔두었다가 20년이 흐른 뒤에 안정이 되니까 뭐 했다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오는 그러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오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언약궤를 잘 20년 동안 모셨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우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열심히 잘 지켜냈던 아비나답의 자녀들, 또 아비나답의 가정,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갈 때 잠깐 손으로 짚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그 하나님이 그냥 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죽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과연 하나님은 이 우사라고 하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본문 2절과 3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오려고 했어요?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2절.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고리에 끈을 메어서 어깨에 매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메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아비나답의 자녀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어디 힘들게, 그리고 자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우리 수레에, 멋진 수레에 이 법궤를 얹어놓고 실어서 옮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어깨에 메어서 옮기려고 했지만 이들은 다윗을 만류하면서 수레에 얹어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뭐라고 했다고요?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너희들은 어떻게 옮겨라? 고리에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너희들은 옮기라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사라고 하는 자들, 아비나답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수레에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어가지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만류하면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형제들은 이 왕을 대면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또 어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마 조금 잘 보여서 뭐 한 자리라도 좀 챙겨볼까, 아니면 어떤 상금이라도 받아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도요,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레를 준비했고요, 자신들이 직접 수레를 끌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지.
명예와 권력이 우사의 마음속에 품어졌던 겁니다. 우사의 마음에 이러한 명예와 권력이 품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무엇이 마음에 담겨지니까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욕심이 마음에 품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두 번째는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 본문 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궤 곁에서 죽었어요. 뭐 했더니? 언약궤를 만졌더니. 그런데 언약궤를 왜 만졌어요? 6절에 소들이 뭐 했어요? 소들이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언약궤가 막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붙잡았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성물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메어서 옮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옮겨라? 메어서 옮겨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 뭐 하죠? 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좀 나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누구의 생각을 첨부합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첨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2013년 저는 음력 설 가장 첫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죽는 그날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무너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은 완전히 소멸되어져야 합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특별히 누구라고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좀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욕심으로 마음을 품었더니 이렇게 깊지 않냐.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후손들은 나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소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됩니까? 몇 해 전이었던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굳이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1조 꼭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모든 율법은 없어졌는데 왜 11조만큼은 없애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는 신앙이 올바른가? 11조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배척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아픈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4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맞아도 얼만큼 맞는다고요?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많이. 여러분들 많이 받고 싶으시죠? 이것도 저것도 많이 받고 싶은데 매도 많이 받고 싶으세요? 다른 건 다 많이 받아도 매는 많이 받고 싶지 않잖아요. 매는 안 맞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진이가 아침에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려서 제가 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매를 끌고 아빠가 화를 내서 한 대 맞고 네가 기분을 풀래? 아니면 그냥 풀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맞고 풀겠다는 거죠. 아이도 맞는 건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맞는 거 좋아하세요? 어른도 맞는 건 싫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뭐 하라고? 축복의 삶을 살으라고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멀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읽어도 듣지 않고 들어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력 2013년도 시작되는 첫날을 맞아서 저는 오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2013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2013년 저와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잘 안전하게 지켰던 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겼던 우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사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자랑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단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너무나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13년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무한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